네,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4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25장은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저들이 보고 있죠. 그 성전이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짓기 시작한 지 20년쯤 됐어요. 그러니까 웅장한 건물,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성전이 저렇게 지금 정성껏 짓는 성전이 어떻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종말이 언제 오겠는가 하는,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는지,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의 종말 설교가 시작돼요. 긴 종말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여기 보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종말 설교가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4절로 5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나타나서 미혹할 거다.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한다. 속인다는 거죠.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자, 9절로 13절을 보면 또 세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 성도들에게 힘겨운 시간이 닥칠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도 불법이 일어나고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다운 모습이 훼손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14절을 보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아직 전파되지 못한 일부분이 남아 있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Back to Jerusalem 얘기하죠. 그다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15절로부터 28절 큰 요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큰 환란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뭐 이런 것들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예언이 있는데 그런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환란에 대한 징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가르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일어날 큰 환란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또 다른 징조를 이렇게 중첩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1절을 보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16절을 보면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대피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번째, 큰 환란 시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첫째, 빨리 대피하라. 둘째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되돌아가지 말라. 세 번째, 여기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선 그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우리하고는 기온이 달라가지고 기후가 달라서 이스라엘 땅은 겨울이 우기예요. 우기. 건조한 그 지역에 계속 비가 오니까 비가 올 때 뭐 대피 시설 같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뭐 몇 킬로 이상 가면 일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다 그 율법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때 아주 힘든 일들이 많죠. 그래서 대피하는데 어려운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그다음 네 번째, 거짓 교훈을 믿지 말라. 거짓 교훈을 믿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많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큰 환란이 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잘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가 재림할 거다. 29절로 31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이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얘기하고 계신데, 첫째,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하늘에서 보이겠다. 천체의 저 우주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인자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마리아의 그 출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천사가 알려준 목자들만 알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저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몰랐죠. 은밀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개적으로 모두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가짜인 거죠. 그거 공개적으로 자기들이 온 게 아니니까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은 다 사기야. 이 말씀을 보면 다 사기예요. 다 가짜예요. 공중에서 어떤 형태로 오실런지 우린 잘 모르죠. 분명한 것은 모두가 공개적으로 알 수 있는 형태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하고는 다르다. 재림 때.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예수 믿고 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이 맞나 안 맞나
한참 오래전에 다미 선교회에서 주님 언제 오신다 막 그랬잖아요. 또 해프닝이 벌어진 일도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죠. 이런 말씀을 제쳐놓고 그들이 말하는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과 기사 보고 미혹당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천체의 징조가 있다. 우주적 사건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 오신 뒤에 택한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모여진다.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면서 종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향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을 생각하고 그 이후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오늘만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여기서 내가 안전하게 살 건가, 오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건가, 오늘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건가, 자꾸 요새 행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행복. 나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자꾸 이런 얘기에 우리 현혹당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지금 미디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행복 얘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지 오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이 세상에서 행복 거기 현혹돼 가지고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저 하늘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자, 정리해 보죠. 우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얼마나 되겠어요? 몇 년이나 되겠어요? 그 기간이. 우리가 영원토록 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건데, 그 종말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 사단의 미혹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다. 이 분별 잘하고 미혹을 잘 이겨내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종말 설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깊이 새겨 들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늘 여기에서 저 멀리 주님 재림과 그 이후를 내다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